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서 흩어진 사람들과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방 땅에서 온 유대인들과 함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지금 복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인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제자가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어제 5장 마지막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은 부모님 세대에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 즉 이스라엘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며 헬라 사람들은 세상 문화와 접촉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로서는 자기네 가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깨뜨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파로서는 좋은 일을 하고도 원망을 듣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바빠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일은 불공평과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구제를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일을 하여야 하나 손님 맞이하는 일에 분주했고 성도들이 가져온 물건을 나누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육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에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구제로 할 일이 지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즉 본질의 중요성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들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라고 합니다. 말씀처럼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했더니 이 일을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그리고 칭찬 듣는 7사람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라는 사람을 세워 6절에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고 합니다. 제사장이란 유대교의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복종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푸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영혼에 대한 사랑과 풍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사도 나타나고 표적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민들이란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9절에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스데반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세상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즉 세상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과 성령과 지혜와 언변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책에 있는 내용을 말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하늘의 지혜와 성령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구제사역에 뽑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7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데반이 다른 해당에 간 것입니다. 해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말씀, 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구제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세워졌지만 자신 또한 기도와 말씀이 먼저라는 걸 알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등 이들이 모여있는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진리 안에서 본질적으로 또 복음으로 세워졌음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지금 기어코 스데반을 체포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라고 하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즉 거짓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지도자인 백성과 장로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는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율법을 거스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거짓말로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불안하거나 초조한 얼굴이 아닙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얼굴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한 일은 선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만을 이야기했는데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흔들며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도들이 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할 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초대교회의 은혜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7 주사들과 같이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에 마음을 둠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분주한 구제의 일로 인하여 복음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럴 때 원망이 생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구제의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진리를 전하는 일에 늘 마음을 두는 이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교회 안에서 구제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둠으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지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본성과 정반대이며 우리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며 오염되지 않으신 분이며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와 함께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이며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일을 막았음을 그리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못하도록 하기에 죄가 인간을 파멸시키는 존재였으나 인간 속에 있는 당신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철회하여 주신 사실 즉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상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7월 15일부터 있을 열왕기 하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